알 수 없는 내일이 궁금하지도 않은 오늘 밤 문득 용감했던 어제를 그리네. 노래를 부르며 당신을 부르며 모든 걱정 사라져. 지나온 시간에 기대어 눈물 흘리며 소리 없이 숨을 고르는 시간 마음에 스며드는 따스한 음성으로 날 부르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하늘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내 영을 감싸면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그 길로 이끄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하늘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내 영을 감싸면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모든 걱정 사라져.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일직선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간이 직선인 이유는 본래 일직선은 점에서 점으로 이어지는 선을 의미하고 또 시간도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결코 비껴가거나 구부러져 갈거나 서로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 선과 이 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는 것이 직선이듯이
미래가 오늘로 흘러가는 것인지 오늘이 미래가 되는 것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에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기록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자랑하다는 의미 외에도 찬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을 내일에 두고 있습니다. 즉, 내일 내가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을 준비하곤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꿈꾸면서 오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만 꿈꾸고 있다면 결국 오늘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일을 찬양하기 전에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다면 그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순간 이미 심플렐로 성령께서 가득 차올랐던 그 성령 충만한 순간 전 세계 땅끝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름 수련회를 작년과는 달리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던 중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모든 교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학교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제가 많은 분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 CTS 조현경 작가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알고 계시니 정말로 신실한 분들 가운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몇 분, 한 두세 분 정도만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두 분만 되더라도 우리 여름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을 받자마자 선생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A4 용지로 문서화된 리스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달꿈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곧 후원을 하려고 생각하던 중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 분들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부터 만나게 되는 파푸아뉴기니의 문성 선교사님을 토대로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미래를 계획해서 올 여름에 어떠한 분이 오시면 좋겠다고 설정해 놓았다면 저는 조영경 선생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 조영경 선생님을 통하여서 보내시는 파푸아뉴기니의 문성 선교사님을 만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받아들고 파푸아뉴기니의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문성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리자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아무런 스케줄을 잡지 않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뭔가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날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주일 예배를 11시 예배와 2시 청년 예배를 모두 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자기 원칙대로 하루를 살려 합니다. 그러나 내 원칙대로만 살면 결코 그 사람의 지경은 넓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요 그 길의 끝에는 결국 자기 욕망의 길이 구현될 뿐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3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남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것이 주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조용히 섬기는 사람은 답답해서라도 주변 사람이 칭찬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입으로 칭찬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삶이 올바로 보여도 여러분 옆에 사람이 듣기에는 별로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달리 적용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 일을 칭찬하지 말고 남이 잘한 걸 칭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못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2번째는 쉽게 분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분을 냅니다. 남한테는 화를 참 잘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향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사라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분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고 내가 화, 즉 그 에너지의 결정체인 화를 쏟아 놓을 곳에 써야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를 향하여서 우리의 화를 쏟아내야 합니다. 3번째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망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들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터놓고 꾸짖는 것이 낫다. 친구의 꾸짖음은 좋게 받아들여도 원수의 입맞춤은 거절해야 한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칭찬해 주는 건 좋다고 하면서 심지어 원수라 해도 칭찬받는 건 좋아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친구가 꾸짖어 주는 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구는 칭찬하라고 보내주신 존재는 아닙니다. 친구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단 말이 있듯이 어떤 일에도 잘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한 친구가 잘못 나갈 때 책망하고 또 그 책망을 수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삶을 일직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기 있는 그 내일이라고 하는 점이 오늘과 이어지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책망하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납작 엎드려뜨리고 남을 향한 화를 가라앉히고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비로소 남을 힐난하고
남에게 화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한 점들을 칭찬해주고 남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내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칭찬해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가 만들어가는 오늘은 내일을, 그 내일이라는 점을 완성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점을 제대로 찍는 자가 내일이라고 하는 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내일과 오늘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삶을 확장시켜 갈 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